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뼈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의 최후 승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겁니다. 만약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환난보다는 그 일후에 있을 최후 승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때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큰 세 가지 스트럭처, 골조를 보게 되는데 그건 세 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재앙인데, 일곱인 재앙인데, 일곱인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일곱인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큰 전쟁, 기근, 역병 등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재앙입니다.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은 식물의 파괴라든지 수중 생물들의 죽음이라든지 해와 달의 이 어두워짐, 또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이 마귀 군대의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대접에 담겨 쏟아짐을 의미하죠. 거기엔 고통스러운 염증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죽음이라든지 끔찍한 지진이라든지 거대한 우박의 재앙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세 가지 재앙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보다 나중에 이를수록 마치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점점 극심해진다. 그게 본질적으로 같은 분위기입니다.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충실히 섬기다가 밤모섬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좌절에 빠질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어렵고 힘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바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을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겁니다. 짐승이니까 짐승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따라갈 수 없다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웬만한 짐승은 다 잡았었기 때문에 물맷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굴면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고 짐승으로 보면 됩니다. 짐승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존재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이고 두 번째 비결은 늘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내가 하늘을 보니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펼쳐질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요한은 늘 하늘을 바라봤던 것. 그런데 이번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신비스러운 이적이 보이는 것.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바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는데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참 신기한 부분인데 심판부터 묘사를 하질 않고 항상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유리바다는 바다지만 물이 없는 바다입니다. 거긴 파도도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 거기를 걸을 수가 있는 것. 그런데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없는 바다라도 너무 깨끗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이게 뜨거워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것.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극렬한 불 같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 추수로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둘러 알곡을 걷어들인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짐승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며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을 통과한 것.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이기며 견딘 것. 그래서 그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이 검은 고를 타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백성들이 찬양을 했듯이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항상 두 개의 길이 있건 넓은 길, 좁은 길.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때때로 그 길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에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의 길로 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왔기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지금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찬양을 드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둘째는 하나님의 길을 찬양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셋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리고 넷째는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주의 의로우신 일을 찬양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다른 건 좀 심한 표현이겠지만 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유리바다를 통해서 보면 가짜인 게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하고 편하게 믿어 그냥.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를 못 건너가는 것. 쉽게 살려고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바다를 못 건너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환난은 있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진짜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굳세져서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진짜의 신앙인 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비슷한 짝퉁이 되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진짜 인생, 진짜의 신앙생활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진짜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짝퉁은 그날이 되면 유리 바다를 통해 깨끗하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참 사랑을 실천하고 진짜 신앙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이끌지만 그렇게 살았기에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던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참 아름다움이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깊은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